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렸을 때 동화책을 많이 읽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돼지 형제들이 각자의 집을 짓는데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첫째랑 둘째는 대충 훌러덩 하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놀죠. 그리고 열심히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며 집을 짓는 셋째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또 미련하다고 그렇게 놀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게 되죠. 각자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늑대가 바람을 후 하고 불자 첫째의 그 지푸라기로 집은 집 날아가고 둘째의 나뭇가지로 집은 집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 셋째의 돼지의 집으로 모이게 되죠. 근데 늑대가 바람을 후 하고 불지만 벽돌로 만든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늑대를 물리치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동화 속의 늑대와 같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늑대가 후 하고 바람을 불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굳건히 서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주 안에 서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서다가 Stand firm in the Lord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굳건히 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본래 군대 용어입니다.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를 떠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굳게 서라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당시의 빌립보 교회에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이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앞에 3장에서 그들을 개라고 또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로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 교회에 대표되는 인물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직접 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내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라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참아내고 버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 동화 속에 나오는 늑대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역시 내외적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온갖 시험들과 유혹들로 인해서 얼마나 잘 흔들리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굳건히 서 있으려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자연을 의지하거나 또 인맥을 의지하거나 사회를 의지하거나 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굳건하게 서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고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마치 아기 돼지 삼형제 중에 첫째나 둘째가 의지하였던 지푸라기나 나뭇가지로 만든 집과 같습니다. 늑대가 바람 한 번 후 불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의지하며 그 안에 머물려 합니다. 자꾸만 엉뚱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 안에 머물려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굳건히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주님 안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보았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머물며 더불어 먹는, 또 영적인 연합과 교제가 있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사나운 맹수들이 먹잇감을 언제 공격합니까? 아무리 연약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물이 지어 있을 때는 맹수들이, 사자들이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뒤처지거나 무리에서 떨어져 있을 때 바로 달려가서 공격을 합니다. 또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검투사 이야기입니다. 영화 도입부에 보면 로마 장군 막시무스가 말을 타고 군대를 지휘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Hold the line, stay with me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노예 검투사로 생사를 가르는 시합 중에도 함께 싸우는 동료들을 향해서 Stay with me 라고 외칩니다. 이 Stay with me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는 나를 따르라 혹은 나의 곁에 머물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전쟁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고난을,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잘 대처하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외부적인 공격은 잘 버티고 또 잘 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내적으로 공격해오는 사단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을 불어넣기도 하고 불안과 공포를, 또 시기와 질투심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부분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 너무나도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 밖에 있으면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늑대가 부는 바람과 같은 세상의 유혹 시험 앞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보니까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 안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Stay with Jesus. 예수님 곁에 머무십시오. 우리의 지도자요,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천하무적의 장군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주 안에 서 있을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합니다. 주 안에 서는데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2절 이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굳건히 서가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교회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감정과 태도 등을 포함하는 온전한 화합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되려면 누구 하나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유오디아의 말에 순두개가 따라야 하는지, 순두개의 말에 유오디아가 따라야 하는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리만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들 속에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 알아봐주면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또 마음 상하고 상처 입게 되죠. 신앙적으로는 너무 잘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적인 면에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에 수고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과 복음 사역의 동일한 일꾼이고 친밀한 사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고 맡길 만한 인물에게 비록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주었지만 복음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이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살아갈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교회 안에서, 팀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로 뭉쳐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도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5주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얼굴은 교회에서 못 보더라도 서로 연락하며 안부를 물어주시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같은 마음을 풀어 서로 하나가 되어 갈 때 우리에게 다가온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굳건히 서야 할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물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참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기쁜가요? 성공한다고 기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결코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비천과 궁핍과 배고픔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삶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지만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은 상황과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기 돼지 삼형제의 지푸라기 집과 나무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명품백, 명품 옷, 그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더 이상 갖지 못하면, 또 돈이 다 떨어지면 허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들은 그러한 기쁨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가 기뻐하라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늑대의 바람과도 같은 외부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평강을 맛보며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헬라어 어원이 숨을 못 쉬게 만든다, 목 졸라 질식시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먹잇감에 다리를 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자는 아픔을 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목을 물어 질식시켜 죽인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질식시켜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두 손 두 발 다 축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숨못 쉬게 만들고 질식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염려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또는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불어 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걱정, 근심, 문제들로 인해서 숨못 쉬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다나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넋놓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가는데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매주 권면해드리는 대로 성경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권면하여 드렸듯이 빌립보서 말씀을 필사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를 필사하셨고 또 다 마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쁨을 노래하며 빌립보에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이 오늘 내 상황 가운데 낙심과 근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자 한자 성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성경 말씀을 되새기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필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그냥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못 가니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 굳게 서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만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주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몰려오더라도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시고 St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하여지고 굳게 서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